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참 예배자로 주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우리 반석의 가족들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나와 가정과 후대와 현장과 또 직장과 모든 만남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굳건히 서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력의 힘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의 생업과 산업 가운데 모든 흑암 경제 무너지고 삶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반석교회가 있는 이 계산과 계양구 이 경인 지역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제목을 좀 계속 기도 속에 묵상했거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이 부분이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간음한 자, 또 우상 숭배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중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명기 22장에 보면 아예 성문, 성읍에 있는 문으로 끌어내가지고 다 보는 데서 돌로 쳐서 죽이라.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로 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에게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다르게 접근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돌이 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준의 돌이 있습니다. 또 내 생각의 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이 다 돌입니다. 이걸 우리는 언제든지 가지고 있거든요.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돌을 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해요. 나랑 안 맞으면, 내 생각과 틀리면, 내 기준과 안 맞으면 바로 돌을 던져서 던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돌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씩 돌을 다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가늠한 여인을, 그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한 번 더 중요한 메시지와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냥 돌 안 맞은 걸로 이 가늠한 여인이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위기를 넘겼다,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죠? 또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정죄, 나도 너를 뭐 한다고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 없습니다. 근데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서로를 죽이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린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 고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워낙 체질이 말이죠, 뭐 조금 잘못하면 또 이 죄 때문에 내가 뭔가 뭐 집에 안 좋은 일 생기면 바로 본능적으로 뭐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뭘 잘못했지? 자꾸 우리 체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마귀 소속이고 사단 소속이고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야 돼, 소속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절대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신분 못 바꿉니다. 소속을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이 뭘까요? 우리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늘 눌려 있습니다. 늘 죄에 눌려 있어요. 심지어 안 믿는 불신자도요, 죄의 무서움을 알더라고요. 제가 그 국민대라고 저기 강북 쪽에 있는 국민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중국생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캠퍼로 거기를 갔거든요. 근데 하필 가는 날 가 보니까 유학생들이 안 보여요. 중국 사람들, 학생들이. 어쨌든 캠프는 하니까 골목길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중국인 유학생은 못 만나고, 딱 보니까 이제 제일 만만한 초등학생 만만하잖아요. 이게 오라고.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정도 되더라고요. 와서 내가 나 목사인데 혹시 교회 다니냐 하니까 자기는 절에 다닌다. 엄마 아버지 다 절에 다니고 자기도 절을 다닌다. 그래서 제가 그럼 너 혹시 천국 갈 수 있겠냐 물으니까요, 저를 보면서 대뜸 뭐라 얘기하느냐, 목사님 저 지옥 갑니다.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교 신자가, 교회 다니는 애도 아닌데. 그리고 왜 지옥 가느니 하니까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지은 죄가 많답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뭐하냐?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완전히 눌려 살도록.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요 보면요 눌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 다 씻음 받았거든요. 그렇죠? 죄에서 뭡니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셨잖아요. 더 이상 죄의 쇠사슬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완전히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해방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 매이거나 얽매이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잖아요. 아니 다 갚아주셨는데 왜 내가 자꾸만 눌려있습니까? 빚쟁이들이 막 빚도 쭉 하면요 사람이 눌리잖아요. 근데 빚을 다 갚았어요. 채무를 다 이행했습니다. 더 이상 빚진 거 없어요. 그럼 전화가 와도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빚 다 갚았는데. 빚 다 갚았는데도 계속 빚 독촉에 시달린다. 그거는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로 충만한 순간 죄를 짓는 자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죄를 초월하고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중요한 미션을 주셨거든요. 어떤 미션을 주셨죠? 복음되게 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복음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종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을 주셨어요. 이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의 빛을 비추십니다. 창조의 빛이 임하는 순간 모든 공허와 어둠과 흑암이 다 물러간 겁니다. 이게
빛입니다. 이게 복음은 빛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흑암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실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복음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붙잡도록 창세기 3장 21절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예수님이 야 네가 왜 죄를 지었냐,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선악과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즉시로 뭐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피가 흐르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왜? 이 언약 놓치지 말라고, 이 언약을 평생 붙잡으라고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는요 네피림 시대에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해서 뭐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과 능력과 막 엄청난 사람이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요 홍수 심판으로 죽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산다니까요. 죽느냐 사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니까요. 이 방주의 언약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린 복음 필요 없어. 우린 복음보다는 우리 종교, 우리 율법, 우리 전통 이거 더 좋아. 복음을 버렸다니까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고통당하고, 지금도 저 중동 보세요. 엄청난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앞으로 계속 멸망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뭐죠? 복음과 율법과의 싸움.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종교냐, 복음이냐 전통이냐, 이 늘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대열의 선자, 그리고 율법과 종교의 대열의 선자.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시간 지나면 결국 복음 앞에 선자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우리 반석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대열에 쓴 거예요. 이 복음의 대열에 서고자 결단하고 모든 거 다 양보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 복음 붙잡으려고 나왔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내 안에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의 풍파와 문제에 자꾸 휩쓸리다 보면요 어느 날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복음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내 삶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늘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그냥 뭐 적당히 복음, 대충 복음 아닙니다. 그걸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갈 때에 이 사단과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죠? 24 복음. 저와 여러분이 24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과 후대의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언제 무너진다고요? 우리가 복음 24 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복음되어야 됩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뭐든지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뭐죠? 고소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럼 뭘 살립니까?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안에 뭐가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또 주인 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게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게 주인 돼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자꾸만 틀린 것이 자꾸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내가 살게 되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것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나를 살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뭘 살리는 거죠?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젠 드디어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 여러분 최고의 소원이잖아요. 후대 복음화 여러분 최고의 소원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 의로 할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와 열심으로 된다면 벌써 대구도 남았죠. 5년 전에 10년 전에 이미 대구도 남았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왜 안 됐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은 뭡니까? 나의 업과 나의 현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어떤 증인입니까? 나의 생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현장과 지역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살리는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미션을 주셨냐면 복음으로 영적 상태를 세워나가는 것.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번에 뭐 잘 넘어갔다. 원래는 잡혀왔을 때 이 여인은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모세 율법을 알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습니까? 나 이제 돌로 맞아 죽을 것이다. 죽은 목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럼 이 여인이 이번에 안 죽고 잘 살았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 또 재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고 이 여인에게 이거 복음으로 너의 영적 상태를 살려라.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런 자체 말고 그 죄를 아예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로 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서밋이라고 합니다. 흑암과 죄의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망대를 내 안에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강단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집중이란 말은 여러분이 매일 강단 집중하세요. 특히 아침에, 낮에, 밤에 여러분 삶 집중하실 때 1분만 그렇죠? 강단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을 한번 묵상. 죄 없는 자가 먼저 불로 치라.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걸 바꾸더라고요. 이 질문 안 했을 때는요, 왜 이렇게 됐지? 또 왜 이렇게 자꾸 막 불신앙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치 불평 원망이 아니고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박미아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답이 딱 나오니까요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낮에 밤에
딱 1분만 강단 묵상, 제목만 해도 묵상해 보세요. 이게 벌써 강단에 집중되는 만큼 살아나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를 세우는 두 번째는요, 기도에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면 매시마다 예수님께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붙잡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려면 이걸 뭘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누리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일하면서 그대로, 사람 만나면서 그대로,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심지어 대화하면서 계속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심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니까 순간순간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인도받게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만 해서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집중하는 겁니다. 현장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매사,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300%의 응답을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장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장소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 여러분 가시잖아요. 또 오늘 내가 하는 일 있습니다. 여기에 살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지? 내가 왜 이 장소에 가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300%의 응답 받으면 그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집중 속에서 세워나가는 이런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강단 말씀의 결론은 복음화입니다. 복음과 복음화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화는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이 복음화되는 만큼 뭐가 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복음화되니까 내가 복음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 남편, 자녀 다 복음으로 살아납니다. 내가 복음되면 돼요. 뭐 남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그거 따지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복음이면 돼.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복음 충만하고 내가 복음화되면 가정도, 자녀도, 후대도, 생업도 다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거 놓치지 않아요. 그래, 내가 복음화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화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을 실제 응답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 있잖아요. 분명히 내게 주신 것 있습니다.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실제 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자기 것이 없으면요,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실제 나의 응답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씀이 개인화되고 기도가 개인화되고 이 전부 다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현장화의 축복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장화 드디어 어디입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화되고 개인화되어진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전 네피림의 현장, 그리고 렘넌트의 현장, 다민족과 다문화 현장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237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사실 전부 다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고 현장화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산업선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금요일 치유 집중이라는 말씀으로 선포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물론 당연히 나이가 들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당연하죠. 그렇죠? 생로병사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거는요, 시대의 문제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있던 그 이정교회 알던 두 분이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두 건이 생긴 거예요. 한 군데 저도 이제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알고 지냈던 어떤 그 중요한 우리 사역자의 남편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가서 조문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와이프랑 같이 가서 조문했는데, 이분은 나이가 좀 있긴 한데 갑자기 소천했어요. 갑자기 샤워하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당스러운 거죠. 또 한 분은 젊은 분이에요. 30대, 굉장히 젊습니다. 근데 암으로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이 참 뭐 당연히 병들고 이런 건 당연한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시대의 이슈가 됩니다. 또 이 시대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정신병이에요. 우울증, 자살, 뭐 공황증,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젊은 친구들 중에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신경안정제 같은 거.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ADHD처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정신병 시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뭔가 잡혀있고 묶여있게 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눈에 또 몸에 드러나지 않는 또 그게 바로 율법, 그리고 종교, 이 속에 지금 사람들이 잡혀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집중, 금요일 치유 집중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치유 집중. 왜냐? 산업인들이 이걸 알고 산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사실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서 일하고 돈 벌고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거의 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알고 만나는 거랑 모르고 만나는 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경쟁하고 치열하게 일하고 돈 벌고 생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 치유 집중이 필요하다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운명치유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의 운명을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치유하셨어요. 율법과 종교는 뭡니까? 그냥 돌로 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로 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걸로는 바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운명 못 바꿉니다. 운명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가정마다 가문마다 계속 실패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그 불신자들이 운명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그건 절대 종교와 율법으로 못 바꿉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운명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출애굽이 아니라 흑암의 축복을 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어요. 애굽은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계속 운명에 잡혀가지고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다니까. 출애굽은 했지만 실제 흑암은 못한 거예요. 계속 잡혀 있어서 노예 체질이라는 것을 못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예전에 렘넌트가 와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는데 뭐라 얘기하냐면요, 이 친구가 렘넌트니까 그렇죠?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이 친구가 밤에 자꾸 이제 가끔 이제 가위 눌리고 어떨 때는 막 악몽도 꾸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목사님 혹시 제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확실히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맞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느냐?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탄은 살아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구원받은 영과 신분은 절대 못 건드립니다. 못 바꿔요. 그러나 육체는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무좀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사고 한 번도 안 당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건 완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건 터질 수 있어요. 몸 아플 수 있습니다. 질병 옵니다.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죠? 출흑감이 필요한 거예요. 출흑감. 절대 우리의 신분과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영은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지만, 몸은 빠져나왔지만은 그대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뭘 주셨죠?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과 흑암을 싸우라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운명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라 유월절, 10가지 기적, 홍해까지 건너는 정말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광야 40년 동안 뭘 체험했죠? 매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얀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걸 걷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저녁에는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이제 고기 먹으라고. 만나만 먹으니까 입에 물리니까 고기도 먹으라고 메추라기 보내가서 고기도 먹었습니다. 낮에는요, 구름기둥, 시원하게 에어컨. 밤에는요, 추우니까 히터 털어줬습니다. 불기둥. 이거를 40년 동안 완벽하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근데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덥다, 춥다, 다리 아프다, 배고프다, 가나안 땅 언제 나오냐? 계속 불평, 원망, 불신앙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걸 놓쳤어요. 오직을 놓쳤기 때문에. 어떤 오직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놓친 거예요, 여자예요. 이 오직을 놓치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문제 사건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거 회복하면 됩니다. 오직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성을 놓친 겁니다. 어떤 유일성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물론 광야니까 당연히 현실이 광야니까 어렵고 힘들죠. 아니 사막인데 무슨 호텔이 아니잖아요. 리조트가 아니잖아요. 매일 그 메마른 사막을 하루 종일 걸어야 되니까 다리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가장 근본이 뭐죠?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430년간의 흑암의 운명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빠져나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놓쳐버리니까 자꾸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이게 넘쳐나면요, 사단이 절대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근데 사탄이 언제 역사하죠? 이 구원의 감격, 기쁨 놓쳐버리고 자꾸만 현실 보고 상황 보고 불평, 원망이 나오면요, 사단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창조. 재창조란 말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 거죠? 치유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왜? 광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목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삶을 준비시키고 치유하신 거예요. 그게 그 장소가, 치유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만약에 치유 장소를 막 저 필리핀 세븐 같이 좋은 호텔, 5성급 호텔 리조트에서 치유한다. 치유될까요? 배가 불러가지고 절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일 열악한, 제일 험한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도록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날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이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 그 세 번째가 바로 영적 치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치유. 영적 치유의 말은 무슨 말이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결국 영을 살려야 됩니다. 영을 살려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지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케 되어집니다. 그럼 영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강단에 집중하는 것. 말씀에 집중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인, 또 필요하다면 성구, 그래서 요약본과 함께 여러분 성구도 매주 나눠드립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살펴보니까 강단 말씀 안에 적으면 한 10개 정도, 좀 많으면 12개, 13개 정도 성구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성구도 많이 있죠. 그 성구를 여러분 시간 될 때 앉아서 한번 찬찬히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읽는 거랑 내가 손으로 직접 적는 거하고는요 다릅니다. 적을 때 굉장히 나의 뇌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각인되죠.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내 삶이 결국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인도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영적 치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 아니라 777, 이 기도를 내 삶 속에서 누리십니다. 그러면 모든 네피림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치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300%의 응답을 회복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미래, 지속할 수 있는 미래와 시스템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나의 영을 살리는 여러분 영적 치유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핵심 통해서는 핵심은 예배 집중의 능력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예배 집중의 능력.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은 정말 이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볼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배 중심이라고 했을 때 뭔가 육신적으로 그렇죠?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예배 빠졌다, 예배 참석했다, 그거는요 육의 기준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중심이라는 건요 나의 삶의 근본, 발판, 뿌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즉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죠. 예배가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이유, 예배가 왜 우리 삶의 근본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가 모든 것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일을 놓치면 여러분 결국 유기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주일 하루에 이 주일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6일 동안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가 애쓰고 몸부림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메마른 사막 땅을 걸어가는데 이 성막의 축복, 새 절기의 축복, 언약궤의 축복 다 놓쳐버리면요 광야 40년 동안 거의 반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힘든 광야길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그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배가 내 삶의 본질이다는 거죠. 6일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주일의 축복입니다. 또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왜 내 생각대로, 왜 내 기준대로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내 기분대로 하고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예배는 뭡니까? 치유예요. 치유.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최고의 시간,
뭐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치유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찾고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면 돼요. 예배 속에서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어디에 집중하면 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흐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다음 주에는 막 생뚱맞게 180도 완전히 방향 틀어서 저 다른 얘기 하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막 여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인도 지난 주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아 이번 주에는 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잡을 것이냐 어떤 기도를 누려야 될 것이냐 그 흐름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영적 흐름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6일 동안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갈 때 그냥 갑니까? 아니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잖아요. 바람 불 때 배가 그냥 노져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바람을 따라서 가면요 배가 쉽게 순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람을 거슬러서 간다, 역풍을 타고 간다. 그 배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신앙사람은 뭡니까?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흐름 따라 인도받으면 정확하게 승리하고 인도받게 돼 있어요. 또한 예배는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가야 될 여정에 대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6일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예배 집중하고. 그 예배가 너무 큰 축복이죠. 예배 하루 내가 승리했는데 6일 동안을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주중 6일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다니까.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와서 여러 가지 뭐 식사도 준비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일은 무조건 뭐 하는 거죠? 힘으로 해요. 그렇죠? 내가 이 힘 얻지 못하고 다른 거 하면요. 결국 그 다른 게 때문에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간에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여기에 모든 집중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주십니다. 저는 이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한 주간 고민되고 갈등되는 거 많잖아요. 지금도 당장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뭔가 고민이 되고 뭔가 좀 갈등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배 때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요. 너무 이 감사와 확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오늘 예배와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았어요. 그게 진정한 예배의 축복인 거죠. 그러면 예배 나오세요. 문자하고 카톡하고 막 그렇게 안 해도요. 예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니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힘 얻고 답 찾는데 그 예배에 생을 안 걸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각인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속아요. 세상에 나가서 또 사람의 말에 속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에 또 속아버립니다. 그 말은 뭐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각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다 못 외웁니다. 주일 강단 말씀 어떻게 다 외웁니까? 또 주일 강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 산업선교, 또 수요, 금요 이 많은 메시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어떨 땐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 내가 이거 금요일날 뭐 했지? 수요일 저도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그 말씀이 언제 각인되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보좌 속에 각인된다니까. 그래서 그게 언약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각인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냐면 확정되는 언약을 주십니다. 확정. 6일 동안 내가 세상의 현장에서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가 주일날 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방법대로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살다 보면 되겠지,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일날 모든 말씀의 답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기도 제목과 방향을 딱 확정해서 이제 월요일날 내일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매주 회복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 공예배라고 하죠. 그 공예배는 3번밖에 안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럼 나머지 날은 뭡니까? 그건 나머지 날은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죠.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죠? 교회 오지 않더라도, 교회 안 와도 내 삶이 예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러분 매일 교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매일 3집중 통해서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면 돼요. 이게 매일 예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7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편안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24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사 모든 일과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300%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 매사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이거 누리다가 수요일 날이라든지 아니면 금요일이라든지 혹은 주일날 와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공예배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은 나의 삶 자체가 전체가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이때 예배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응답받는 우리 반석의 모든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나의 생업과 현장과 지역과 저 237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오후 예배까지 인도받은 우리 이문아 집사님과 우리 이태인 집사님, 또 우리 아들 그 이윤성까지,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